지난 3월부터 우리는 복음과 은혜라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양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성화의 은혜, 또 은혜를 깨닫고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간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은혜의 주인이 마치 내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감사하기보다 물이 쓰다고, 고기가 없다고, 길이 고달다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처럼 계산하고 의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닥설러지라고 해요. 영광의 송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광송을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닥설러지, 영광송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대표적인 닥설러지, 영광 찬양입니다. 바울의 찬양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절대 지혜. 두 번째, 절대 주권. 세 번째는 절대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찬양, 은혜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날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날을 흘려보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 또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혜로 은혜를 설계하셨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에요. 절대, 독보적이다,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독보적이고 완벽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런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토스, 바토스. 측량할 수 없는 심연,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부요함을 뜻하는 플로투스는요, 넘치도록 풍성한 보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참 양산이라는 도시가 복을 받은 게요, 산도 많지만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서요, 30m, 50m만 내려가도 깜깜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본 곳은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이 랜턴을 끄면 30m, 50m만 들어가도 내 눈앞에 있는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의 평균 수심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m, 3,700m예요. 그리고 알려진 바 가장 깊은 바다의 수심이 11,000m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바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30m, 50m만 들어가도 깜깜한데 그 아래에 그 깊은 심연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넓이는 어떻습니까? 3억 6,100만 제곱킬로미터. 가늠이 되십니까? 안 되죠. 육지 면적의 약 2.4배, 어마어마한 넓이인 거예요. 우리가 바다만 보아도 그 깊이와 그 풍요로움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놀라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말씀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건 못 봐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짐작은 하지만 볼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산을 받으실 이 결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공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섬뜩한 이야기지만 우리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우리가 감추고 싶은 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동기,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은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욕합니다. 깔봅니다. 어리석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법을 이루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바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구원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 책임지시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 인도하지 못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실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지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신지는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원망해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정확히 아세요. 과거도 아셨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의 길도 다 아세요. 우리는 한 페이지를 본다면, 우리는 한 글자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책 전부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을 보고 오늘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을 보시는 분이세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기회가 온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죠. 불안하죠. 그런데 먼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나이가 들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악을 계획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은혜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조언자입니다. 상담자예요. 카운슬러. 누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언할 수 있습니까? Nobody.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해서는 안 되는데 sometimes, 간혹 내가 하나님의 조언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길이에요. 이 길.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들고 조언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거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낙심도 되지만 화도 나잖아요.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지혜로 은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고요. 설명되지 않아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주인된 권리예요. 절대 주권, 모든 권리, 모든 주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으로 은혜를 주관하신다. 정부를 영어로는 government라고 합니다. govern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 주관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매니저라고 그러죠. 매니저는 매니지, 관리하는 관리자.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1장 11절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우리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Who has first? first가 뭡니까? first.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서 물으세요. Who has first given to me? 누가 나보다 먼저 있어서 나에게 줬냐는 거예요. Nobody. 아무도 하나님 먼저 있지 않았고 that I should repay him. repay라는 것은 되갚아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뭘 줘서 하나님이 되갚아야 하겠냐라는 거죠. Nobody. 아무도 하나님께 뭔가를 주지 않고 그래서 nobody.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뭔가를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whatever. whatever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경험하는 모든 것이 is under the whole heaven. heaven은 하늘이거든요. 천국도 되지만 하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is mine. mine이 뭐예요? 내 거라는 거, 내 거. 여러분, 잘못하면 내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 his.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Nobody can say this is mine. 누구도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책임이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가 받았지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history입니다. history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역사가 내 거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역사를 주관할 수 있고 내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도 인생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원하는 자로 가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구원 주신 도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 주신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로 인하여? 긍휼, 컴패션. 지난주 우리 연합예배 갔을 때 박형원 목사님 컴패션 부대표시죠? 설명해 주셨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정심이다. 근데 컴패션의 의미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액션을 말해요. 행동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행동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나로 말미암음 아니다. 내 행동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동정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그럼 이제 응답해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건강을 주셔야죠. 형통케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먼저 쓰고 영수증 첨부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더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1원도 빚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봉사도, 시간도, 재능도 드립니다. 맞습니까? 드리고 계십니까?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거 드리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것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라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많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생색 낼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 시간, 물질, 재능, 믿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헌신 봉사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니고요.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으로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3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파트죠.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주에게서, 헬라어로는 ex out to, 영어로는 from him. 우리 영어를 잘 아시는 성도님들, from이 뭐죠? 누구로부터 왔다. source의 source. 소스 하는 그 소스 말고 source에서 그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empty입니다. 공허함,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시간도 공간도 빛도 우주도 없었고 누구만 계셨다? 하나님만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 가정, 직장, 재능, 구원,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맞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헬라어로 the out to, through him이요. throug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과 방법이 되는데,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건 좀 전에 나눈 거고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섰다라는 게 아니고 운행된다, 유지된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른 아침 눈을 뜨는 것, 내 노력, 내 능력, 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힘이 되어 주신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고 온전하게 운행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데 365일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그렇게
반복되고 운행되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양산에 와서 참 좋은 게 뭐라 그랬죠? 먹는 거, 제철 음식. 이때쯤이 되면 나와요. 누가 지키고 섰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꽃, 수국이 이제 막 피게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에게로, 헬라어로 에이스 아우톤, to him. 방향 아니라 종착지, 결말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광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내 아내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To him, to him only.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지만 결국 끝에는 내가 올라와요. 내가 드러나요.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행복도, 내 성공도, 내 만족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중에 1문, 가장 기본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아래 살아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면 다 부족해요. 내 성에 안 차요. 참 놀랍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다 좋아요. 다 행복해요. 다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남아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모든 주권,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중심이라면 옆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이라면, 그렇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부속품과 같은 거예요. 쓰다가 버려도 돼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권, 영광이 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아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억지로 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혜로 은혜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세요.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 영광을 위해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뢰하고 순종하며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삶의 예배,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입술로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두 손 올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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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님, 겸손하게 주님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여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입술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참된 주인 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아프게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원망했고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병약함을 아시오니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복된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며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계산하지 않고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평성교회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